최근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존경하는 목회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상당수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3.1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문화탐방 코스를 발표해 눈길을 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크리스천들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한국구세군이 사순절을 맞아 건전생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 불리는 세문안교회가 새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존경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고 한경직 목사가 11.2%를 기록했는데 존경하는 목회자가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성도는 28.5%에 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일보와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이 여론조사기관 GNCOM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도 800명과 목회자 2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를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8.5%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와 옥하는 목사, 주기철 목사가 각각 11.2%와 10.6%, 9.9%를 기록하며 1, 2, 3위를 기록했지만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 한국교회 목회자 중 차세대 지도자는 누구인가란 질문엔 성도 응답자 61.1%, 목회자 응답자 74.2%가 차세대 지도자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히 존경하는 목회자를 꼽기도 어렵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거란 게 한국교회 구성원들의 전망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오랫동안 이어진 목회자의 부정적인 모습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편향된 목소리를 내는 일부 목회자들을 반대하는 입장이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이에 대해 과거 한국교회가 성장한 데는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던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며 지금이라도 교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생각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수는 끝으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희연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화선교연구원이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문화탐방 코스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찾아가 볼 곳은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입니다. 3.1운동은 일본 한복판에서 외쳐진 28 독립선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초안을 마련한 곳이 바로 중앙고 숙직실입니다. 지금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의 숙직실터에 3.1운동 채건비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보로 20분을 이동하면 국내 최초의 도심 내 공원인 탑골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1919년 일제에 항거하는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곳이기도 합니다. 공원 맞은편엔 독립선언문의 인쇄소 역할과 동시에 3.1운동의 지침과 계획을 논의한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이 이곳에서 극비리에 인쇄됐다는 사실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면서 당시 당회장인 차상진 목사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순환사를 돌아볼 수 있는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선 1945년 나라가 해방되기까지 활동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고난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문선현은 3.1운동 당시 개신교인들은 작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해방을 위해 헌신했다며 오늘날 기독교는 신앙 선배들의 고귀한 정신과 행동을 본받아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빛과 희망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일 재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데요. 사순절 기간 경건과 절제의 삶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도 눈길을 끕니다. 일상 속에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김주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이른바 생활 밀착형 실천 방법도 다양합니다. 올해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탄소 금식이 눈길을 끕니다. 탄소 금식을 실천하는 방법으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를 뽑아 전기 사용을 줄이거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대중교통과 계단 이용하기 등 탄소 발생을 줄이는 거룩한 습관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주제를 붙잡고 실천을 해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만물의 화해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한 주제와 관련된 생태 영성의 훈련을 해나가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개발도상국 빈곤가정을 돕는 한 끼 금식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 비전은 자발적 금식에 참여한 후 한 끼 식사비를 모아 기부하면 네팔과 라오스 등 영양결핍을 겪는 해외 아동의 가정에 쌀 10kg을 전달합니다. 또 우유 모양의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기부하면 결핍 아동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순절 우유 저금통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밥 대신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미디어 금식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와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인터넷 등의 사용을 줄이잔 미디어 금식과 함께 건전한 영화나 책, 음악을 섭취하잔 미디어 가려먹기 등의 실천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거창한 계획보단 삶의 작은 변화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사순절을 맞아 건전생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구세군은 서울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구세군은 또 청계광장과 덕수궁 인근에서 가두 행진을 하며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생명, 나눔 등의 핵심 가치가 담긴 구세공보 절제 특집호도 함께 배포했습니다. 구세군의 건전생활 캠페인은 1921년 생활 속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캠페인 중 하나로 꼽히며 매년 사순절 기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생명 살리기, 나눔 실천, 환경 보호, 자발적 불편 운동도 함께 전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6번째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린 지 3년 6개월 만에 지어진 새 예배당은 이웃 주민과 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문안교회는 132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광화문에 세운 교회로 한국교회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은 기존 예배당이 서울시 도심 재개발 사업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진행됐습니다. 새 예배당은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본당은 2,200석으로 마련됐습니다. 1층과 교회 마당 전체는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세문안교회 관계자는 광화문에 처음 자리 잡은 역사성을 이어받아 한국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오는 4월 21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포난의 교회 시간입니다. 추상미 감독이 4월에 개봉하는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의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라 불린 고 박누가 선교사의 삶을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인데요. 박누가 선교사는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직후까지 30여 년을 의료봉사에 힘썼습니다. 추상미 감독은 잔잔한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추 감독은 박누가 선교사의 삶에 큰 감명을 받아 내레이션을 맡게 됐다며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소유하는 삶이 성공이라 여겨지는 현대사회에 허를 찌르는 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던 워십 댄스의 원조라고 불리는 PK가 부활절을 위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눈길을 끕니다. PK는 워십을 통한 기쁜 소식 증거자란 비전을 품고 지난 2000년 결성됐는데요. 야곱의 축복, 구원 열차, 멈출 수 없네 등을 워십으로 제작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뮤직비디오 곡은 지난해 데뷔한 14살의 CCM 가수 민강이 노래한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PK는 2019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예배의 불꽃이 기독인들에게 타오르길 소망한다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도 더욱 견고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찬양과 워십 댄스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외 선교사들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갓 러브하우스의 선교 지원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선교 지원센터는 선교지 교육 자료나 국내 기독교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3개의 방송 스튜디오도 마련됐는데요. 센터에서 제작하는 영상은 나라와 언어별로 다양하게 준비되며 선교사들에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간 러브하우스는 2008년 5월 국내에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간 러브하우스가 선교사들에게 희망을 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대기업의 절반 정도는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5곳 중 1곳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12.8%였고 한 명도 뽑지 않겠다는 기업도 7.1%에 달했습니다. 신규 채용 규모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작년보다 줄인다는 기업은 채용 규모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구조조정이나 긴축 경영, 분사 등과 같은 회사 내부 상황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역대 최장 기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 주택 중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 비율인 주택 구입 물량 지수도 서울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집 사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소득이 중간인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서울은 오르고 전국 평균은 떨어지면서 전국 대비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배율은 2.36배를 기록했습니다.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정황이 담긴 카톡 메시지 속에 이들이 경찰과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 기록을 공익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또 경찰이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아내려 한다는 느낌을 경찰 출석 당시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 변호사가 자신이 경찰에 건넨 자료 복사본엔 사진과 동영상 자료가 있음에도 경찰이 언론에 엑셀 파일밖에 없다고 말해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가 예장통합총회가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는 것은 세습을 옹호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세반여는 논평에서 서울 동남노회 문제의 핵심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라며 통합총회 임원회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한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에 의해 금지됐거나 수정됐던 찬송가 35곡이 대중에 공개됩니다. 전시는 고 박세원 장로의 유품을 아들 박병종 목사가 공개하면서 마련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일제감정기 금지 찬송 전시회는 경주와 대구, 영천에서 4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14일 내전 중인 시리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8년째 계속되는 시리아 내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분쟁 피해 지역 아동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 후원자 등 200여 명이 대규모 합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서울 남서울 은혜교회가 제105회 미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는 미랄음악회위원회와 한국예일동창회 주최로 오는 16일 세라믹 팔레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작년에 작고한 미국 예일대 알도 파리소 교수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수의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